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주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 1440분을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결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악한 것들이 게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벌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신 무기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야기는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아이성 실패가 일어나서 36명이나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어쩐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랬더니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해결책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제비 뽑아서 처벌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모습이 7장 16절부터입니다.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이제 일종의 제비 뽑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신다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유는 왜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믿는 사람은 그 제비 뽑는 손길 하나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두 번째, 이제 유다 지파 중에서 이제 각 족속을 또 어느 가문인지를 뽑아보니까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또 세라 족속 중에서는 그 남자들 가까이 했더니 삽디라는 그 가정이 뽑혔고,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기서 여러분들 이 성경 읽을 때 누가 아들이다 누구 손자다 이런 걸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뭔가 범죄자를 드러내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은 아무리 죄 지은 것을 숨기려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첫 번째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드러내질 때가 그것이 어쩌면 축복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숨겨진 채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거는 큰 죄악이잖아요. 그죠? 심판이죠.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드러낼 때는 드러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거든.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이제 아침에 일찍이 다 몰아가지고 제비뽑기를 시작했어요. 그럼 이걸 왜 하는지 누가 알까요? 아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하나님이 점점 나를 향하여 뭔가 조여 오시는 걸 싶으면 그때 회개해야지 이 아간이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아간이 끝까지 제비뽑기로 뽑힐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꼭 중요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먼저 처음부터 아간부터 지정하지 않고 유다 지파를 뽑을 때 그때 뭐 하는 거야? 나보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거라고 전밋하고 나가서 아간이 회개했다면 오늘 이 마지막 결론처럼 그가 돌무더기에 쌓여서 죽지는 않아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세라 족속이 뽑힐 때도 삽디 가족이 뽑힐 때도 점점 포위망이 조여오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아간 뽑힐 때까지 그는 회개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사건도 일으키고 일도 일으키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때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받으시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간은 끝까지 회개치 않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 버티고 숨어있는 아간을 하나님의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뽑아내시더라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 이르되 내 아들아 이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호수아의 섭섭함이요. 나는 너를 아들처럼 여겼는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나는 너를 아들처럼 여기고 너를 사랑하며 너와 같이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이렇게 하다니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 그 앞에 자복하라.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들아 섭섭하다 이 말이죠. 네가 한 일이 무엇이냐? 왜 네가 이렇게 제비 뽑혀 나오게 되느냐? 그걸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뒤에 그가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제비뽑기가 시작됐을 때, 어쩌면 제비뽑기 하지 않을 때, 아이성 실패가 일어났을 때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난 걸로 큰 것 같습니다 하고 자기가 숨겨놨던 그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먼저 자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 순간까지도 숨겨놓은 물건을 숨겨놓고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20절. 이제 여호수아의 책망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내가 외투와 금덩의 은덩이를 숨겼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21절 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있었습니다. 좋은 옷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탐이 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내가 보는 곳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란 선악과도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눈으로 보니까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모든 물건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건강과 동철은 불을 통과한 것만 여호와의 성막에 들여서 사용하게 하라. 그럼 다 태워서 올리라는 거거든. 그럼 저 신할산 외투도 태워서 올려드려야 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설정했다는 거예요. 200세겔 되는 은도 내가 숨겼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도 내가 보고 탐려 가졌나이다. 보고 탐려 가졌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것을 보니까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이 말이죠.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내 집배, 땅속에 감추어둔데 어는 그 밑에 있습니다 하고 말해요. 그럼 이걸 이제 사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22절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며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 적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진데 어는 그가 말한 대로 그 밑에 숨겨져 있더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더라. 원래 여리고성은 가나안 전투 첫 열매로서 첫 성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는 불을 통간 위에 여호와의 성전 성막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여호와 앞에 쏟아붓는 제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태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려서 가졌던 것이 아간의 범죄라는 것들. 이제 제자리에 돌려놓은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쏟았다는 것은 제자리에 돌려놓은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와 그의 나귀와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 곧 통의 골짜기로 갔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데 아간이 범죄한 건 맞아요. 그죠? 그와 숨겼던 은, 검, 외투 그거 다 불태우기 위해서 가져가는 건 맞아요. 그에게 소속된 소, 나귀 이것도 다 태우는 거 맞아요. 근데 보면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도 다 잡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16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묻는다. 즉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간이 잘못했다고 아들, 딸이 그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간이 잘못했는데 아들, 딸도 데리고 가요. 심판하러. 그게 뭔가 하나님 쪽에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가 물건을 집에서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숨길 때 그 아들이 돕고 그 딸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같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우리들 가정의 가족들이 잘못한 일을 하면은 잘못됐다고 가정에서 분명히 말해줘야 되거든요. 내 가족이라고 숨겨주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 가족으로 편들어주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 일당들이 그 지도자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데모할 때 고라 일당들이 심판당할 때 성경에 보면 그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잘못된 일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24절에서 중요한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 전진도 방해하고 공동체 전체 징계도 임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에게 묻는다는 말씀을 적용하면 왜 아들과 딸이 같이 죽어야 되는가? 이들이 아버지의 죄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검을 가져오고 은을 가져오고 외투를 가져오니까 아버지가 숨겨라니까 숨기고 그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꼭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구성원 한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그것을 말려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해야 되고 잘못했으면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줘야 되지 같이 그 일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아간이 혼자 몰래 하는 것도 봤고 아들, 딸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그 물건을 숨기는 것도 하늘의 아버지는 보셨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 기회를 주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아간과 그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그죠? 가족이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고 잘못은 잘못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 분명한 말씀의 기준의 잣대로 가지고 우리 쇼프팅 기준 때 배웠잖아요. 스스로 재판 기능을 가지자. 스스로 치리 기능도 가지자. 가정에서도 그 치리 기능과 재판 기능이 살아있을 때 그 가정 공동체가 보존되고 보호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다 데리고 악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더래요.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여 있어 괴롭게 하였니? 이 괴롭게 하다는 뜻이 아간이야. 아간. 이름이 아간. 골치 아픈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이 아간이란 뜻이 괴롭게 하는 사람, 골치 아픈 사람. 자, 여기서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덕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 되지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힘들게 해서 머리 아프게 하는 사람 살면 안 되잖아. 그죠? 네가 어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아간 네 이름대로 살았냐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이제 네가 심었으니 괴롭게 하는 일을 심었으니 오늘 너를 괴롭게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는 것이죠.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더니 하나님이 아간과 그 가족들을 심판하고 다 태운 그 장소에 돌무기를 두어서 이 돌무더기를 두었다는 것은 뭐죠? 바로 오트, 표징, 징표, 사인으로 두었다는 거죠. 마치 쌍난 지팡이를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듯이 고라 일당들이 행했던 그 잘못된 행위를 그 향료를 녹여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서 오트, 표로 주시듯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좋은 기념물도 있어야 되고죠. 요단강에 세웠던 돌비들은 좋은 기념물이에요. 기적의 기념물이에요. 그러나 이 돌무더기는 심판의 오트, 기념물, 징표, 표징으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제가 이야기했죠. 요단강물에 강물 속에 잠긴 돌비 보이지 않지만 늘 마음속에 우리들에게도 이 아간의 돌무더기가 오트로 표징으로 있어야 돼요. 쌍난 지팡이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듯이 고라 일당들이 그 향로로 만든 제단 철판이 우리들이 심령 속에 기념비로 남아있듯이 오늘 이 아간의 돌무기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쌓인 표징으로 남아있을 때 눈으로 보고 눈으로 범죄함으로 나도 죄짓고 가족도 죄짓게 하는 그런 일을 멀리하겠죠. 그죠? 그의 돌무더기, 표징, 오트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명렬한 진노를 이제 그치시니 할렐루야 하면 이제 그치시니 하나님이 죄지은 자를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소프팀 주간에 배웠죠. 내가 나를 심판해버리면 내가 나를 징계해버리면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여기서 이제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해버리고 치료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 하나님이 심판은 없는 것이죠.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 뭐라고요?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그래서 결국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이기지 못하고 탐욕선언으로 그 외투 한 벌을 숨기고 금덩이를 은덩이를 숨겼다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만들고 그 일에 같이 동참하게 했던 그 아들, 딸도 같이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미리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제비뽑기가 시작되었을 때 회개해야 된다. 아니,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가 일어났을 때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텼던 아간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돌무지기가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잘 새겨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만 이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 끝까지 회개치 않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심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조명해 주실 때 그때 바로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을 이어나가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군사로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말씀해 주시고 새벽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새벽마다 새롭게